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다시 한번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 이 밤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온 힘을 다해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나의 지혜론 답이 없을 때 새까만 이 밤을 지혜로 밝히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 주가 일하신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우신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주. 주의 능력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주 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 주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시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주 우릴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 마지막으로 먼저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여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신실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합력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절구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교만과 아직 모든 것을 넣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지 못하는 당신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던 기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에 나가시지만 다른 분들은 왜 교회에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고 돈까지 내면서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분은 불신자이십니다. 믿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종교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보다 심플한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답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또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헌신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보다도 훨씬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며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그 의미가 확 다가올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메리스무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창조과학에서 과학을 가지고 또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보려는 노력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코 그 노력은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은 결단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과학자들이나 인간의 이해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카톡을 보낼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그 내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그 내용을 쓸지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부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인간들이 과학이나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들이 노력과 과학적인 어떠한 그 능력으로서 1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없다고 제가 단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how보다는 why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왜 만드셨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쉽게 여러분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how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왜 운전해야 되는지 why,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왜? 자동차를 왜 운전해야 되나요? 사람이나 화물을 어떻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거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셨는지 how,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how보다는 why라는 목적에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how 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있을지 그런 목적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팀 세운교회는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굉장히 좀 창피한 질문일 수도 있죠.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 성도분의 고백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어찌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몇 분이나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또한 그래서 성경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고 또한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처해야 나의 길을 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이게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하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 Y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씩 알아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부분을 궁금해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태초에, 한 처음에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것은 여러분 뜻이 태초의, 시작의, 처음에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첫 번째 태초에란 단어로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베레시트를. 근데 가톨릭 성경은 그러면은 태초의, 처음의, 시작의, 처음이라고 번역했죠. 그럼 가톨릭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에 한이라는 관사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톨릭 성경에 한이라는 관사를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유일한 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톨릭 성경은 한이라는 관사를 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개혁 개정이든 뭐 가톨릭이든 태초든 또 한첨이든 간에 그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미 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그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니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답을 어떻게 성경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답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성경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소리입니다.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예,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카톡을 보내고 무슨 어떤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 카톡을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목적을 갖고 기록하셨는데, 그 목적이 과학이나 인간 너희들이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세상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갖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를 쭉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책 없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먼저 아무것도
흑암 가운데 있고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세팅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나갈 때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질문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내오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인들도 재앙의 날에 심판받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하나씩 그 목적을 깨달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그 물로서 리셋하셨을까 그 목적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는데 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그 목적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빅뱅 이론이면 빅뱅 이론처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제가 청년들한테도 질문을 받다 보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있고 질문이 아닌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가운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으로 창세기 1장을 1절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행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갈 때 성경에서 찾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신화와 같은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29장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29장 13절 말고 그 전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맨날 심한 고초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오늘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노예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그럼 온 마음으로 나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뭘까?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하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목적, Y를 찾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접목해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신화와 같이 느껴지고 믿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고, 왜 나를 만드셨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를, 그 목적을 알아갈 때, 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창세기 1장 1절에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이 어떻게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심판의 도구로 쓰일 재물처럼, 심판받을 그 재물처럼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찾아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왜 우리가 삶에서 마치 모든 것을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구원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구원이 가장 큽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보다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크게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게 돼요. 겪게 되는 삶의 고민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원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것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깨닫고 네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하고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삶의 고민들 가운데서 너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그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질문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왜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구원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어떤 거? 우리가 삶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 삶의 고민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내 삶이 어떻게 당연히 바뀌게 돼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먼 얘기가 아니라 한 주 전만 얘기해요. 한 주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내 기준, 무엇을 할 때 내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 주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미래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예수를 믿기 전 먼 얘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지난주의 나와 오늘의 나와 뭐가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지난주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와 같이 일하던 기사분이 질문했던 거, 목사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 이 기사분은 불신자고 뭐 모르겠어요. 배운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분이 한 질문은 전혀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라는 전제 조건을 넣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선물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숨이 꼴딱할 때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네 생애 최고의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불평을 불만도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어떤 것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할 문제가 아니라 큰 대의적인 게 이미 다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불평의 시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시골을 내려갔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망한 자 같지 않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태평하니? 너 얼굴이 친구들도 얼굴이 더 좋아졌어.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쫄딱 망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태평하게 제정신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구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 치열한 내 삶의 고민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how라는 것보다 why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항시 퀘스천 마크를, 제 성경책에 보면 퀘스천 마크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때 내가 나의 열심으로 얻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채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내가 체험해 나갈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경을 보실 때는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수많은 열강 가운데 에돔과 수많은 모압과 그 열강 가운데에서 그 열강들을 그 어쨌든 회초리로 쓰셨을까? 하나님 그냥 단번에 광야처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몰아치시면 안 됐을까? 왜 이 열강들을 그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내 그 백성을 어떻게 괴롭혔다고 또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계보를 정해 놓으시잖아요. 톨레도트를 정해 놓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 계보가 14대씩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라는 걸 여러분이 궁금증을 갖고 보실 때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 하나라도 허투루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목적을 알게 될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어져 주술회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이전에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 삶에 이끄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성도님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보다 왜 여기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그 목적을 갖고 그냥 모세오경만이라도 아니면 복음서만이라도 그 목적을 갖고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부터 잘못 놓이고 첫 돌부터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목적대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고 또한 아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고난을 참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적 가운데 나갈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오늘 믿지 못하는 당신에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여기다 이 내용을 써놓으신지 그 목적을 갖고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완전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2026년이 지난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우주도 가는데 그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듣는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님께서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아멘.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기도하며 나갈 그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날마다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께서 맡기신 믿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때를 신뢰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위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나타내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그저 겸손히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나를 가시려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구하는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쫓아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완악해져가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나의 의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렇게 겸손히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언제나 살아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가정을 주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기쁘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인도라. 이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 부세라.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크세라.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아버지 유혹하는 정확한 영들의 개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이들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때에 낙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달려드립니다.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달려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오늘 이곳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버팀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버팀목 되심을 믿으며 말씀과 예배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버팀목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권고의 말씀 드립니다. 버팀의 정기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8시 위례 우리는 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버팀 미니스트리 검색하시면 예배의 실황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과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안내합니다. 예배 전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허락하신 것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 나가시기 전 각자 계셨던 자리들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놓고 가시는 것이나 또는 흐트러진 것 없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을 또한 깨닫고 알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